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7장 41절 말씀부터 5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림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5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죄에 매여 있었고 형편에 매여 있었고 우리 자신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율법에서의 자유, 내 자신에게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형편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거나 제 삶을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 제가 많은 것에 매여 있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자신에게 매이고 형편에 매이고 저는 가장 많이 매였던 게 제 못난 데 많이 매였던 것 같아요.
내가 못 배우고 못나고 또 믿음 없는 이런데 자주 매였던 제 자신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는데 나는 그 자유를 누려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쪽보다는 내가 나에게 매여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매여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끔씩 내가 위축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내가 뭔가 의식이 되고 위축이 되고 뭔가 내 마음이 눌리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누가 마음의 자유를 잃느냐? 자유를 잃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보다도 자신의 위치가 더 높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면 내 마음에 높여놓은 내 위치가 내가 드러나면 흔들릴까 싶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보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가 더 낮은 곳에 있으면 내가 드러나는데 자유롭지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도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 잘 매이는 사람, 형편에 매이고 자신에게 매이고 여러분 신앙에 매이는 사람들은 뭐냐면 본인이 신앙을 현재 자기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주저가 됩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데 두렵지 않지요. 원래부터 뭐 하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드러나는 게 주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는 장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자주 그런다라는 거죠. 장로가 그러느냐고. 똑같은 장로인데 장로도 좀 힘이 있는 장로가 있고, 장로가 그러냐? 그 말은 뭐예요? 장로는 장로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뭔가 아내를 보니까 장로다워야 안다워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들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보, 내가 장로라는 직분을 얻었지만 나는 우리 교회에 평신도보다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장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런 사람은 장로라도 자유롭겠죠. 그런데 장로가 그러냐 그러면 어때요? 찾아와서 저 장로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장로라는 위치에서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더 높여놓으니까 장로인데 자기 모양이 드러나니까 싫어요, 안 싫어요? 싫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앙의 위치를 장로라는 위치보다 더 높이 둬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뭔가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자기가 드러나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드러나면 장로라는 위치가 무시받고 천대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늘 의식이 되는 겁니다.
교회 와도 자유가 없고 간증하는 것도 자유가 없고 말하는 것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교회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우리 성교회도 어느 날 우리가 공식적으로 성교회 그 뜻을 발표하고 뭔가 성교회 의견을 낼 때 여러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만 세워가지고 우리가 대표로 대변인이라는 걸 만들면 어떠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추천을 해가지고 대변인을 한 사람을 세웁시다. 추천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추천을 한 사람 했어요. 저는 누구를 했느냐면 이한규 목사님을 추천을 했어요. 이분은 국어 선생님이시고 진짜 막 말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아시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신천지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신천지에 대하여서 600페이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와,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막 절로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야, 나는 뭐 신천지 그러면 세자 말고는 쓸 게 없어요. 신천지 별로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걸 이렇게 많이 보내면 제가 이거 어떻게 다 읽습니까? 좀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그러니까 그게 정리한 게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는 물어보기가 좀 겁이 나요. 얼마나 양을 많이 이렇게. 어느 날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데 저는 먹고 놀고 뛰는 거 말고는 별로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먹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노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대요. 그러면 뭐가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세상에 사시는 분이죠. 저는 막 책 보면 졸리고 막 이런데 이분은 책을 하나 잡으면 3일씩도 잠 안 잘 수 있대요. 그렇게 책 보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했어요. 우리 선교의 대변인이 되면 이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추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의견이 잘 안 모아지는 거예요. 뭐 누구는 좋다, 나쁘다 막 이러다가 목사님이 한날은 나도 한번 추천을 해봐도 되느냐고 그러셔가지고 목사님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저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난 임민철 목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안 된다. 이제 문제는 제 아내가 그걸 어떻게 들었어요. 소문을 들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못한다고 해요. 당신이 못한다고 안 하면 자기가 찾아가겠대요. 도저히 당신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당신이 기쁜 소식 선교회 대변인이 되면 우리 선교회는 망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당신만큼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 어디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알 텐데 나서서 나는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입 다물고 있냐.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다 막 그러길래 내가 안 된다고 했다. 사실은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임민철 목사를 추천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한 사람도 저를 추천 안 했어요. 유일하게 목사님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특별하게 그 임민철 목사를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뭐 정부도 대변인이 있고 그 각 부처 뭐 국토부 뭐 이렇게 건설부 그러면 그 부서마다 다 대변인이 있고 학교에도 대변인이 있는데 대변인이 내가 잘리는 걸 많이 봤다. 왜냐하면 그들이 꼭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잘려야 안 잘려요. 대변인이 하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해가지고
항상 내가 잘리는 걸 봤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도 대변인을 만들면 누군들 이렇게 제대로 선교회가 말하는 걸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깨끗한 게 있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 가장 나쁜 놈이 누군가? 그래서 선교회에서 더러워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할 가장 흉악무도한 나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내가 연구해 보니까 가장 나쁜 놈이 임민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을 대변인으로 세우면 자기 이야기를 하면 차마 부끄러워서 자기 말을 못할 거다. 그래서 추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동의합니다. 가장 나쁜 놈이 저 임민철 목사가 맞다 그래가지고 날 보러 대변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변인은 맡았는데 한 번도 대변을 해본 적은 없어요. 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나가본 적이 없는 이름만, 그 장롱 면허라고 하듯이 이름만 제가 대변인이 되고 한 번도 뭘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종이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나를 세울 때는 언제 나를 세우냐?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나를 내세울 게 없을 때, 내가 가장 추하고 더러울 때, 종은 나를 세워서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종이 나타나고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바래요.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을 때는 더러운 사람이었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집사가 되고 나서, 장로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는 뭔가 조금 나은 사람이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추천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위치를 가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집사일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장로가 되면 무게를 잡고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마음에 말은 안 하지만 나도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집사보다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간증도 조심해서 해야 하고, 말도 조심해서 해야 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해야 하는데, 자기에게서 허물이 나타나니까 점점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왜 우리를 구원을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때보다 구원을 받고 나서 1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더 자유로워요? 더 부담스러워요? 제가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봐봤어요. 내가 성도로 있을 때보다 목사가 되면 더 자유로워야 합니까? 더 많이 내가 움츠리고 눌려야 합니까? 더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유형서 장로가 성도로 있을 때가 더 자유로웠겠어요? 장로가 되면 더 자유롭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빗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신앙에서 빗나가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체면치레하는 사람, 뭔가 사람들에게 흠이 안 잡히는 사람, 남들이 말할 때 무게 잡고 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 가는 거예요. 점점. 겉으로 봤을 때는 허물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여갈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점점 퇴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움츠리느냐, 왜 눌리는 게 있느냐, 왜 자유롭지 못하느냐, 그건 현재 나의 능력보다 내 신앙의 위치를 더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현재 나라는 사람의 위치가 무시받고 업신여기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히브리서 2장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어디엔가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매여 있죠? 제일 먼저는 죄에 매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있을 때 죄가 드러나는 걸 원했습니까? 죄가 가려지기를 원했습니까?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진짜 우리가 죄인이면 두려워야 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인 뿐이다. 그래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걸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면서도 자기의 위치를 현재 나보다도 더 높여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현재 있는 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데 주저하게 되고 눈치를 봐야 하고 사람들을 의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교회 와서 눈치 보는 사람, 교회 와서 의식하는 사람, 마음이 눌리는 사람, 왜 그러냐? 목사님이 아니요, 성도들이 아니요, 내 신앙을 내 자신의 현실의 위치보다도 더 높여놓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데 매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제가 가난한 것에 정말 많이 매였어요. 저는요, 제가 임시라는데 그렇게 많이 매였어요. 저는 막 족보 물어보는 사람 막 죽이고 싶었어요. 왜 그걸 물어봐? 우리 임가는 전라남도 안동군 소안면 비자리 그 섬에는 9집밖에 없었어요. 9집. 그래서 저는 임가는 9집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족보를 물어보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목사님 그 임가 몇 대 손입니까? 그러면 막 딱 벌써 화가 나요. 나는 인격적 후손이다. 어쩔래?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제 마음속에서 내가 막 백정의 후손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많이 매이더라고요. 제가 대형교회 오니까 여기 우리 임정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저분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막 노가디 하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별로 내세울 게 없는데 저 목사님은 선생님이었다니까요. 우리 임시 가운데도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서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어려서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늘 제가 그 섬에서 살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족보를 물어보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싫으냐? 나를 높여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를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눌리고 매이고 자유를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여러분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민철 너 흙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을 때리면 뭐라고 말하지요? 흙을 욕하면 뭐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흙에다가 침 뱉으면 뭐라고 하지요?
그럼 여러분 흙이나요? 예? 여러분 흙이에요? 갑자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여러분 흙 맞아요? 여러분 이상한 흙이에요. 예? 흙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은 밟으면 어때요? 우리는 밟으면 들고 일어나요. 그렇죠? 누가 만약에 나를 욕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가만히 안 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나라는 위치보다도 나를 높이고 산다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위치가 흙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흙인데, 흙이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흙인데 내 스스로가 말씀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를 높이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시고 싶은데 우리 속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에서 자유케 할 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를 매인돼서 놓아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우리 현실보다, 우리 실제보다 더 높은 데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현재 나라는 사람이 말씀의 위치로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위치는 어디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는 흙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흙이 되었는지 몰라도 흙인데 밟으면 아프다 그러고 밟으면 너무 세게 밟았다고 화내고 욕하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많이 신앙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무엘상 19장에 18장에서 갈멜 산에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세벨의 소식을 듣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들어온 바알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엘리야에게 기별을 하기를 네가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그는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됐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위치를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죽여라. 내가 네가 죽이는데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살겠냐. 죽여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의 종인 엘리야도 자기가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형편을 보고 두려워서 숨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위치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아닌 흙이라는 위치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요, 교회를 대적하게 돼요. 자매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때요? 김치 담으면서도 화가 나요. 설거지 하면서도 화가 나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설거지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밥이라도 할 수 있다면 행복해야 안 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지요. 너무 행복하죠. 똑같이 목회를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교회가 시키는 일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교회가 시키는 일이 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73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733페이지 느헤미야 제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왕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슬프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지금 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 문짝이 다 불탔다. 어떻게 하고 싶냐?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그 성을 쌓고 돌아오도록 좀 해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이걸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벽도 쌓고 성문도 이제 만들고 문짝을 아직 달지를 못했어. 이제 조금만 남으면 이제 문짝도 달고 성벽도 재건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이 이제 보호가 되잖아요. 성벽이라는 말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경계가 되니까 이건 굉장히 신앙 안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래가지고 꾀를 내서 야 우리 좀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좀 만나자. 그러면 만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 꾀에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안 내려가니까 막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 이제 여기 보면 10절 이후에 무헬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자 이제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거 완전 싹군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요. 거짓말을 친 건데 스마야가 선지자인데 이제 느헤미야에게 말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네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이제 해서 너를 죽이러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외소로 들어가 가지고 숨어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1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이거 없는 사람은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엘리야는 죄송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위치가 지금 이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얘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자신은 그렇게 외소에 들어가서 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요. 나 같은 몸이면 나 같은 사람인들 내가 외소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나를 지키는 거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숨고 성벽 쌓는 일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킬 수 없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다 자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획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을 하지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몸이면 나 같은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지. 그게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말밖에 아니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하고 실제 나를 높여놔가지고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인생을 터치하면 어때요? 부부라도 싫잖아요. 부부라도. 안 그래요? 자식이라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싫어하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매여서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피하냐. 나 같은 몸이면 어떻게 외소에 가서 숨어 나를 보호를 하겠느냐. 나는 나를 보호할 자신이 없다. 저는 목사님이 늘 처음에는 저를 보고 자네 너무 악해. 우리 성교회에서 너는 가장 나쁜 놈이야. 제가 그러면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성교회에서 가장 더러운 놈이 임민철 목사다.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 잘해가지고 뭘 인정을 받겠어요? 나 같은 몸이 꾸며가지고 어떻게 인정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아무 일에도 내세울 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는 곡식채로 드려야 돼요? 가루로 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가루를 내서, 형체를 두지 않고 가루를 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러분 구원받고 교회를 나오는데 불평을 가득 담고 원망을 가득 담고 시기를 가득 담고 교회에 있다. 그건요,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 성경
사무엘상을 읽는데, 자,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17장,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게 아니고,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었어요? 사울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 3,000명을 모아가지고 자기 곁에다가 힘있는 사람은 전부 다 모아서 자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보통 사람,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이때 당시는 뭐 우리 시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고등학교, 보통 사람을 정할 때 고등학교 3학년 그 이제 키를 가지고 보통 키라고 합니다. 3학년쯤 되면 다 잘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고3 정도의 평균 키가 1m 75 정도 돼요. 요즘요. 그러니까 요즘 1m 75가 안 되면 요즘 시대는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좀 보통보다 못한 사람이겠죠. 옛날에는 뭐 너무 어머니 아버지들이 못 드셔가지고 그렇게 요새는 많이 먹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많이 크지요. 그러니까 어깨 위나 더 했다 이 말은, 어깨 위니까 여기서 어깨 위니까 약 한 25cm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는 대략 요즘으로 말하자면 190cm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190 되면 커 보여요, 안 커 보여요?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도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은 잘 안 들었어도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만했습니다. 어깨 위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6규빗 한 뼘이라 그렇게 말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보고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등치가 큰 사람은 50cm 정도 나오고, 등치가 작은 사람은 45cm 정도가 나와요. 이 한 규빗이요. 그러면 여러분 50규빗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50cm라고 한다면 한 규빗이 6규빗이면 3m예요. 한 뼘이라는 말은 엄지손가락하고 약지손가락 사이를 한 뼘이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재보면요, 작은 사람은 22cm가 나오고 큰 사람은 25cm가 나와요. 재봤느냐고 또 물어보려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면. 그래서 보통 25cm 그러면요 3m 25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45cm로 계산을 해도 3m 5가 돼요. 여러분 농구대 있잖아요. 농구대. 여러분 우리 교회 앞마당에 농구 골대 있잖아요. 그 골대에 림이라고 둥그렇게 공이 들어가는 그 위치까지가 3m 5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어때요? 제가 1m 75인데 저보다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요, 진짜 제가 저 이 위에 천정에 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울도 등치가 큰데 사울이 보니까 자기보다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골리앗 편에서, 블레셋 편에서 한 사람, 이스라엘 편에서 한 사람,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하나만 싸우자. 이러니까 누가 나와요? 전부 다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는데 그는 자기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오니까 어때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여러분, 다윗은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은 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이름으로 안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너무 아침에 감사했어요. 매이는 사람, 자기에게 매이고 형편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말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는 사람, 그들은 여호와를 힘입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김광수가 형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어제 주례를 하러 가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형제가 결혼을 한 게 감사하고 링컨 학교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형제가 결혼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돈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형제들 결혼하는데 자,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좀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어쩐지 물질을 모아가지고 자, 결혼하는 형제들을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모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뭐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겠어요? 1억을 모을 수 있겠어요? 막 해봐야 100만 원, 진짜 100만 원 모으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축하한다고 줬는데 그게 얼마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이 교회 일을 하는데 집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을 마련해서 어제 이제 40만 원밖에 없는 형제가 1억 3천에 집을 마련해서 결혼을 하게 된 그걸 제가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저 형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목사라고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일을 하더라고요. 나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인데 이제 김광수 형제 아내 된 자매가 이소희 자매라고 우리 교회 이상철 전도사 딸이에요. 근데 대구에서 링컨만 9년을 봉사를 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냥 진짜 입만 있어요. 입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래가지고 대구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대구은행 지점장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퇴직하신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 장로님이 어제 결혼식에 오셔서 음식을 가지고 제가 앉은 상에 같이 와서 앉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옆자리 좀 앉아도 됩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하고 이제 앉아서 먹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기쁩니다. 왜요? 사실은 대구교회에서 9년을 봉사했는데 이 소희가 매일 울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궁금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회사를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에만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1억 3천 집을 살 수가 있나.
자기는 이게 이해가, 은행장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결혼식을 꼭 와보고 싶었대. 제가 어제 주례사를 하면서 그 돈 빌리게 된 간증을 해줬어요. 이분은 은행장이잖아요. 은행 지점장 하다 퇴직하신 분이잖아요. 0.3% 이자를 받았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 이건 은행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걸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제가 지점장 하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은행 나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너무 고마워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자매가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뒷바라지를 못 해줬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는데 그렇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름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한 사람인데 그는 자기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군인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군인은 20살이 돼야 군대에 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18살 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군인이 되려면 20살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가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고함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군인으로서 자격도 없잖아요. 칼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화가 나고 분이 났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니까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둘로 정확히 구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여러분 자신에게 매여서 살겠습니까? 그건 자기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 내 같은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나 같은 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 내 인생을 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내 인생은 내 수고와 노력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노력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수고도 하셔야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걸 한 뒤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해요. 나는 밤을 새서 수고를 하지만 나는 흙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고 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 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간곡한 바람 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자기에게 매여서 자유를 잃고 형편에 매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에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합니까? 못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자기에게 매이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불문에 붙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돈 100억, 2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어요. 잠시 후면 여러분도 늙어요. 힘도 쇠하고 아름다움도 없어져요. 요즘 우리 교회에 자매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바라는 남자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키는 1m 80에 얼굴은 여러분 뭐 알랑드롱의 얼굴을 가지고 회사는 뭐 그러니까 이게 짝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남자들을 우리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미스코리아만 바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미스코리아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내가 눈 닦고 봐도 우리 집사람 말고는 없어요. 거기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바뀔 희망이 있는데 얼굴 못생긴 건 안 바뀐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조금 있으면요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눈에 안 보여요. 자기 바빠요. 예? 여러분, 이게 엄마들 맞아요, 안 맞아요? 멋있는 게 어디 있고 뭐 예쁜 게 어디 있고 훌륭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늙고 다 없어질 거예요. 거기에 매이니까 정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는 게 있나? 그렇다면 내가 저 믿음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자. 이런 위인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만날 형제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힘입어 사느냐, 내 이름을 힘입어 사느냐, 이걸로 모든 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는 못 가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어요.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제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이제 모세를 보낸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다고 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거하고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누군 줄 압니까?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서 그렇게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텐데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모세 마음속에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이때 나이가 80세였어요. 모세 나이가요. 그러니까 80세 나이의 어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모세 스스로가 자기는 인도자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하고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하고는 근본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바꾸지요. 너 말 못한다 그랬지. 너에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네 입을 대신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바로 앞에 섰는데 후에는 아론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전부 다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다윗은 뭐가 있었느냐면 그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자기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군인이 될 수도 없었고 군복을 입을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믿는 게 있었어요.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와서 아비의 양을 훔쳐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그 양 새끼를 건져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내가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는 거하고 상관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내가 이 전쟁을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면 나는 전쟁에서 지는 거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가 나를 향하여 이기게 하시면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 전쟁의 날에 우리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저를 도우시는 게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나 같은 몸이면, 나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복음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나같이 악하고 못나고 못 배우고 미련한 사람인데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매일 컴퓨터만 합니다. 우리 아들은 꿈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링컨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건 허물도 아니고 꿈이 없는 건 무시받아야 될 게 아닙니다. 꿈은 만들면 됩니다. 우리 링컨 학교는 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엄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꿈 좀 만들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로 학교 말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항상 엄마하고 학교 사이에 줄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나를 때렸다, 욕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절대로 아들 말을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그 조건을 들어주시면 제가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막 죽여도 학교 말을 믿겠습니다. 죽이면 학교 말을 안 믿고 저를 고소할 테니까 제가 죽이지는 않겠는데 절대로 학교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교육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안 믿고 학교를 믿는데 왜 교육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살고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면 여러분은 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흙이니. 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대형교회는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한 사람은 아직도 열 받았다 이거죠. 정말이에요. 내가 흙인데 내가 크니까 화가 나고 내가 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흙이면요, 그래, 밟아라, 욕해라, 나를 무시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여러분도 말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나도 높여진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면 내가 설 수 있다. 이걸 믿으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사울처럼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될 텐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골리앗을 보니까 두려워서 숨고 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린다. 그래서 물매를 들고 빠르게 달리면서 물매를 탁 던져가지고 돌멩이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물매는 그 돌을 던지는 기구를 물매라 그러고요, 그 안에다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서 뭐 했어요? 죽였죠. 자, 근데 어떻게 죽였느냐?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한번 오늘 이거 해보세요. 진짜 이게 막 보면 너무 이 멋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물매와 돌을 이래 주머니에서, 이제 하나님 표현을 멋지게 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돌을 주머니 넣어가지고 왔지요. 꺼내가지고 물매에다가 잡아가지고 탁 던졌는데 그 돌이 이마에 가서 뭐 했다? 무슨 화살도 아니고, 안 그래요? 물맷돌은 그 뭡니까?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인데, 여러분 한번 해봐요. 저도 이제 돌 맞아가지고 터진 적이 있는데 여기요, 안 박혀요. 안 박혀. 이거 창이 아닌 이상 이게 얼마나, 우리 몸에 가장 단단한 뼈가 이 머리뼈잖아요. 머리뼈.
이게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투구를 썼는데 어디를 뚫러가지고 돌이 가서 이마에 박히겠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가서 박아 넣은 거예요. 갖다 막 딱 때려가지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게 머리에 박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게 확실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됐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 신앙은 내가 나를 높이면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곳에 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서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 내가 왜 이렇게 매이는 일이 많은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제 모습보다 우리를 높은 곳에 두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 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